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연속되어지는 시간들 또 일들을 하다 보면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면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맨날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시고 돌아오시고 또 주무시고 일어나서 또 일하시고, 내 나라가 아닌 이 외국에 살면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이민 생활,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언제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금세 시간이 뚝딱 지나간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몇 분 줄과 저가 오늘 아마 그런 좀 느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20년 전에 2005년에 뉴욕에 와서 그때부터 2005년 2월 달부터 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하고 벌써 이제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를 떠난 지도 한 10여 년이 넘게 지났는데 다른 분들이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상호 장로님을 뵈니까 눈물이 나네요. 흰머리를 언제 이렇게 또 장착을 하셔갖고, 참 이렇게 금방 갔지만 참으로 이 오래된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음을 이렇게 지난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저도 벌써 자녀가 넷이고요. 첫째가 15살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소원이가 벌써 이제 저희 아이다오는 이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14 and a half부터 쓸 수 있어서 벌써 운전면허를 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 저는 그냥 매일 보는 아이들, 매일 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싶었는데 또 여러분들 보고 이곳에 오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났구나 이렇게라는 생각들이 또 들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시간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때로는 달갑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소중한 시간들이나 소중한 물건들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좀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도 살아가다 보면 늘 앞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렵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저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간이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끝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란 것이 달갑지가 않아서 조금만이라도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시간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시간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소중해서든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래나 끝이 두려워서든 우리도 모르게 종종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 다 집안에서 너무나 이쁘고 착하게 자라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워요. 참 감사한 시간이라서 늘 이 시간이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끔 생각이 들면 이것들 어떻게 공부시키고 또 앞으로 뭐가 될 거며 어떻게 할까라는 이 미래의 생각이 떠오르면 또 답답하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앞에 있을 땐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좀 이 일이 어떻게든 지나가든지
아니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또 아직은 젊지만 자녀가 넷이나 있다 보니까 언젠간 죽겠지만 좀 빨리 죽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일찍 가버리면 이 내 자녀를 제 아내가 혼자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만 늦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만 저의 케이스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얼마든지 지나가는 시간의 흐르면서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지나가는 시간, 그 진리를 거부하려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마음과 감정들, 생각들을 이 죄의 근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순간이나 물건을 영원히 갖고자 하는 마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나를 믿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교만한 죄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소명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살겠다라는 이 욕심으로 이러한 아까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른 채 이 땅에서 때로는 하나님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 땅의 것 아주 풍성하게 주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 또한 우리는 서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교훈을 주시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내 뜻과 내가 바람을 이루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하라. 오늘 본문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선 그 시간에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던 그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순간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설렘만으로 가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환경을 알았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 거인과 같은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땅이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을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야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방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되지만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들어가서 계속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싸워야 됐죠. 근데 싸우는 대상이 여전히 정보는
그들이 크고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약속된 땅을 앞두고 그들은 전진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으로 전진에 대해 머뭇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전진하기를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먼저 기념하라, 감사하라, 서로 고백하라,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기억하냐라고 하면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면 가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다가 이제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일단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계략을 좀 알려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지원군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싸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기도 제목들, 그런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군사적인 전략이나 그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지원군들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광야하면 고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광야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저 좀 광야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럴 분들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요,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물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던.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 그 어려움을 그들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잊고 싶었던 그 과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던 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확실하게 보였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전진하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시간, 그들이 가장 연약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있듯 또 말씀에도 있듯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시간의 방향성을 볼 때 앞하면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전진해라 그러면은 앞을 보고 앞을 향해 전진하잖아요. 그리고 과거는 어떻죠? 지나간 거니까 과거, 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향성은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과거는 이미 지나왔던, 이미 보았던, 경험했던 것이므로 그들의 과거는 내 눈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앞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뒤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미래가 뒤인 거예요. 왜? 죄송합니다. 과거가 앞인 거예요. 왜? 앞을 봤으니까. 반대로 미래는 뒤인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데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을 향해 간다고 앞을 바라보는데 앞이 안 보여요.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앞을 향해 가래요. 근데 막막해요. 두렵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앞은 과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대신 미래는 뒤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뒷걸음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잘못된 방향 감각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좀 환상을 보여달라 그러고 누구한테도 보여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크리스천들도 점집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묻는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앞에 대해서 보고 싶고 당연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미래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과 함께 뒷걸음치며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2005년도에 이곳에 왔습니다. 군대 전역하자마자 와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군대 티 나는 머리도 짧고 그냥 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네, 제가 그때 들어올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온다고 할 때 교회 제 고향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돈을 모아주셔서 저에게 돈을 주신 돈이 있어요. 그게 한 3,000불 정도 됐는데 CSI를 등록하고 한 학기를 끝나고 그 다음 학기에 등록금이 한 3,000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두려운 게 없었어요. 뭐 군대에서 막 나왔으니까 아는 것도 없고 원래 없었으니까 막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여기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잘 했으니까 이제 한국 가서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비행기 티켓을 끊고 아마 저희 교회 때 한국에서 대학생 팀이 그때 합창팀이 왔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중간에 제 사촌 동생이 왔어요. 연락이 안 됐었는데 와서 있길래 너무 반갑게 하고 제가 그 친구를 공항까지 이제 혼자 데려다 주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그 친구를 보내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메트로 카드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캐시도 없는 거예요.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공항에 있는데 돌아갈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때 공항에 장석진 목사님하고 김성재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때 큰아드님이 호주에서 아이를 낳으셔갖고 사모님이 호주에 들어가시는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인사하고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목사님 차를 얻어 타고 제가 아마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그때 목회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하고 했는데 이곳은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한국을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그때 목사님과 교회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이제 등록금의 일부를 대여 주시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해 봐라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괜히 저한테 손을 내 주셨다가 제가 이곳에서 하나의 대학교와 두 개의 대학원을 나오는 8년의 기간 동안 뉴욕 선교교회가 저를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교회죠. 아무것도 없이 왔던 그 청년이었는데 이 교회에서 저를 품어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셔서 지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오자마자 뭘 믿으셨는지 저에게 유초등부를 맡겨주셨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애들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를 가르쳐 주면서 그 아이들과 제가 한 6년 동안 유초등부를 하고 그들이 졸업할 때 그들과 함께 중고등부도 같이 올라가서 여기 있는 8년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쭉 자라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뉴욕 순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자라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지금 제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렵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거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이런저런 고민들로 앞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청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린 채 다시 또 앞을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나에게 지금 이게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과 생각들로 앞을 나가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때론 저와는 다르실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으실까요?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어떠한 능력이 없을 때 이것을 감당할 힘도 없어서 두렵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이 다가오는데 그날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두려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뒤를 돌아봐라. 네 삶 가운데 있던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광야 같은 시간들이 다 있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막 죽을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거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살고 있어요. 때론 상처도 났고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살아 있어요. 비록 상처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성장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앞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도 딱히 알려주시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라. 내가 너의 광야의 삶 가운데 함께 있었고 그 가운데 너를 낙심시키지 않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지금까지 인도한 그 시간, 너는 비록 없어졌지만 너의 그 삶 가운데 나의 능력이 드러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어찌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 있죠. 지금 또한 오늘의 광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그 시간으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이 선한 길이고 어떠한 길이 진리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순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또 오늘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훈련의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겸손하심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도 나눈 말씀인데
우리의 삶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이 정해져 있다면 오늘의 삶이 너무 소중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면 뭐 오늘 하루쯤이야, 뭐 일주일쯤이야, 한 달쯤이야, 1년쯤이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인데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 오늘 순간이 너무 소중할 것 같은 거예요. 제 바람은 저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의 시대는 흘러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겠죠. 벌써 이렇게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이 뉴욕 선교회 갔더니 누가 권사님이고 누가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는 다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막 보고 집사님 하면 또 신뢰가 될까 봐.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때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더 그런 자리로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뒤를 따라올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막 부흥을 경험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부흥보다는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뉴욕 성결교회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일꾼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저는 다음 세대를 꼭 어린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청년 어른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뉴욕 성결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또 그 깃발을 이어받고 이어주는 이러한 일들이 뉴욕 성결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